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였죠? 목적. 뭘 하기 위함이었어요? 기억나는 분이 없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한 뜻이 되잖아요. 그 방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생기고 방향이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마음이야, 같은 생각이야,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으로 오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거룩히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어떤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점검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행위보다 동기를 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멘.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금액이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금액이 많았어요. 얼마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 팔아서 헌금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어떤 분 그래요. 저는 집이 없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모습에서 볼 때 이 부부는 참 믿음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로 보면은요, 굉장히 헌신적인 성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하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마음, 동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바나바가 헌금하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정말 나는 존경해. 나는 못했을 텐데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 부부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야,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제 헌신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죄를 짓는 어떤 순간, 그것도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동기가 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도 안 해요. 내게 복 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는데 인정받으려고 헌신하는 거예요. 누가 나 알아봐 주겠지. 봉사를 하는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막 빗자루질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몽골 갔는데 페인트 칠하는 거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설정샷 하나만 찍재요. 저보고 페인트 딱 들고 있으라고 들고만 있었어요. 찍고 나서 내려놨는데 되게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저는 페인트 칠 안 했는데. 누가 날 보고 있지? 어떤 사람이 날 보고 있지?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쇼가 되는 거예요. 연출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말씀대로 해보려 보이시죠?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아마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야,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까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여보, 한번 와봐. 우리도 뭐 이렇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아마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질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으로 행동하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동기가 틀어지면 방법도 틀어지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면 방법도 순수합니다. 근데 동기가 악하면 방법도 악해지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밭을 팔아서 다 헌금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팔아서 돈을 딱 받아보니까 어때요? 땅값이 이렇게나 올랐어?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다 헌금하기엔 좀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누가 알겠어.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끝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금의 액수를 보실까요? 헌금하려고 지폐를 세는데 한 장 더 하거라, 한 장 더, 이러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결과를 보실까요? 아닙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중심이 뭐예요? 마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병고침, 뭐 귀신이 떠나가는 것,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외부에서 핍박이 있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성령 충만해서 잘 이겨내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외부를 공격하면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막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막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공격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인의 태도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해요. 핍박을 가하는데 이게 꼼짝도 안 하니까 사탄이 방향을 바꿔버려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 들어온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베드로가 말하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하도록 사탄이 그냥 들어와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허락도 없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막 장악해서 우리를 나쁘게 만들게 할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틈이 생길 때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서운해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서운하고 섭섭한 순간에 자꾸 왜 그렇지? 목사님 저도 사람이니까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막 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요? 그럼 제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제가 무너지면 또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틈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요. 어떤 틈이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정답. 질투. 또요? 욕심이에요. 욕심.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그 질투와 욕심을 이용한 거죠. 질투 뭐예요? 바나바가 칭찬받으니까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왜 저 사람만 높여주지?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팔았는데 너무 많은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지을 때도 들어오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아주 작은 틈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비교, 질투, 욕심, 시기, 거짓, 음란함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내가 무너지고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in my pocket, 저 숨겼다 정도가 아니에요. 일부를 떼어서 따로 빼돌린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속이기 위해서 은밀히 감춘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사용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힌트는 여호수아입니다. 아간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신약판 아간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바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합니다. 패배했죠. 나중에 이유를 알게 돼요. 아간이 감춘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번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가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몰래 가져가다 숨겼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그 다음 전쟁을 패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모든 전쟁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근데 아이성 전투를 했는데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죠. 하나님, 왜 졌어요? 왜 패배했습니까? 분명히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쩐 일이죠?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중요하다. 자, 한 번 더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영광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서운 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영광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죠. 여러분의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금 감춘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삽비라가 왔을 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 이게 전부냐? 맞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에요. 막 사람들도 감동해요. 바나바도 이런 헌신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헌신을 해?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추었다. 아간이 땅속에 묻었던 것과 아나니아가 마음속에 감춘 것은 똑같은 거예요. 땅속에 감추든 마음에 감추든 똑같은 거죠. 그 작은 감춤이 결국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무너뜨린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 십자가만 봐도 눈물 나잖아요. 찬양만 해도 막 눈물 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막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또 나누면서 살아가니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해야 한다. 충만한 은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외부의 핍박이 와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내부의 문제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핍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과 삶 속에 방치된 죄가 무엇이지? 하나님 앞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사람한테 서운하고 미움, 원망,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이게 자꾸 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각이 거룩해야 됩니다. 보는 게 거룩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보는 거 누가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듣게 한 거 누가 듣게 하셨어요? 말하는 거 누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보는 것도 마음대로, 듣는 것도 마음대로, 말하는 것도 마음대로.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모님이 좀 초점이 흐리고 좀 어디 아프신가 싶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공황장애 우울증이 왔대요. 왜요? 그랬더니 성도가 와가지고 자꾸 사모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모님 명품백 샀대. 사람들이 막 가십거리가 돼갖고 막 그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장에서 산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아님 말고. 사모님이 옷을 샀대. 막 자기들끼리 떠벌리고 다녀요. 나중에 보니까 아님 말고. 견디다 못해 사모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예요. 아님 말고. 여러분, 우리의 입,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나니아가 헌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도 존경해 주겠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어이구,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런 행동을 하느냐.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지적해버려요. 자, 그런데 겉으로 잘못된 것도 지적하지만 또 한 가지, 이 내면의 동기도 지적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어요.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러 사람들이 데리고 나갑니다. 한 3시간 정도 지냈을 때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근데 똑같이 질책을 받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선포한 거예요.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니 왜 굳이 죽이셨지? 그냥 좀 혼내시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된 공동체였어요. 이때 거짓이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문화가 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선풍기, 요즘에는 발로 끄는 선풍기가 나왔더라고요. 옛날에 선풍기 막 이렇게 발로 켜고 발로 끄잖아요. 누가 따라해요? 애들이 따라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 집에 뭐가 된 거예요? 문화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집에선 이렇게 하는구나.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이 어떤 행동을 하면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따라해도 되는구나. 제가 아마 본당 나가면서 쓰레기 막 제가 버리고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도 버려도 되는구나. 이런 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거룩하지 못하고 지저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뭔가를 시작할 때 거룩을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 다른 불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른 불로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아간 사건도 그랬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런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면은요,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뭘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거룩을 지켜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으로부터 따로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세상의 생각, 세상의 패턴, 세상의 감정, 세상의 방식 떠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대요. 뭐 오늘 영어 성경에 나와 있었지만 Great Fear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공포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희 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너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너무 좋죠. 하나님이 나 받아주시고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못된 짓 해도 용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로 받은 자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을 살아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을 살아내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그렇게 사랑하고 바라보다 보면 거룩을 배우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냐. 교회 위기는 내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 없는 부흥은 없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저절로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의 부흥, 영적인 부흥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진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진실한가? 보여주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는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신앙,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작은 틈이라도 허락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